마태복음 12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46절. 제가 5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원하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하던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것저것 움켜쥐고 무엇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때는 다 사라질 것임을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며 또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도 멀리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또 이제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주에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때와 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씻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사람이 대신 읽고 전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건강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진리가 성경에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 알게 되는 필요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 파트는 구원받은 후에 삶과 관련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두 개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걸 정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대략 한 10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기는 창조주를 가르쳐주고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성경은
이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죄와 죄인 문제가 들어가고요. 사망이 왜 찾아왔는가, 사망의 원인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곧 죽음 후에 삶에 관해서도 성경은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이 점이 강조되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 둘 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택하여 간다. 그리고 주님의 초림과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상에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 진리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곧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누가 논할 것이 아니고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보편 진리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구원 후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삶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를 또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7번째 이 진리라고 하면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다. 본향이 아니고 잠깐 머무는 곳이다. 순례자다. 나그네다. 육과 영의 대립 관계에 있음을, 우리의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잠깐 머무는 곳에서는 육과 영의 대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 서신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 후의 삶에 관한 보편의 진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석에서는 그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보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관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관해서 그것대로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회개보고 원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 구원 후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하나,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기둥과 터는 주님의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또 그 더 넘어가면 9장 이후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 후의 삶 속에서 연결되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영원한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임시 가족입니다. 또 육신의 가족이고 땅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 나눈 알려드린 네 가지, 여러분들이 뭐 더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는 본향이 아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육과 영이 계속 대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항상 우리 앞에 놓인 삶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보상, 회개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영적인 가족 혹은 임시 가족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 이 진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적지 않은 성도들에 의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묻혀 있거나 때로는 무시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무척 강조합니다. 물론 뭐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래도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 후의 삶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구원 후의 삶을 율법적으로 오해를 하고 홀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장차 하늘에 가서 사는 삶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가서 살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의 문제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장차 하늘에 가서는 사는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진리들이 이 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는, 하늘에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서는 뭔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 때로는 왕관이라고 하고 때로는 상급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원리, 이 원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주가 예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보상, 여기와 직결되는 구원받은 후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삶은 그럼 뭐와 또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필연적으로 지상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뭐와 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의 교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가족들, 우리가 모르는 어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영적인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과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지역교회들 다 하늘에 올라가 하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각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섬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총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다 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 때의 가족, 이 가족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또 후손들 연결되는 이런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시대의 소위 인권이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것처럼 여기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 자매의 어머니라 하니 이런 반인륜적인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배경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지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이거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또 자꾸 시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인들입니다. 종교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장로들 많이 나오지만 이게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14절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고 이들이 또 방해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는 여기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독사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세대. 이 38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고 간음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이 사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배경을 오늘 본문에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앞에 부분에서만 봐도 22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왕국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능력, 독자들의 세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3절부터 45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구원론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이 사악한 세대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사악한 세대, 겉만 꾸미고 속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 생명이 없는데 겉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46절부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은 결론이 겁니다. 영적인 가족에 관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공격하고 시비하는 사람들 여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가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명망이 있는 그런 가족을 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있는 이 한시적인 삶, 우리는 땅에서 주어진 한시적인 삶을 삽니다. 곧 우리는 땅에 있는 족보에 등재된 땅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또 밑에 자녀들이 있고 다 가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번 걸쳐서 강조를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땅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안 났습니까? 하늘에서 부모님이 출산하셨나요? 다 땅에서 났습니다. 부모님 통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자는 태어날 때부터 땅에 속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어느 여인 문제, 어떤 사건 여러분들 아시는데 몸을 굽히시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땅에 쓰셨는가?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또 어떤 병든 자를,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요. 침을 뱉으셔서 그것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긴 부활장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7절, 49절에 보면 특히 뒷부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지칭이 되죠. 이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광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교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삶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를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분명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 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인간적이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행하니까 너무 놀랍고 또 기쁘고 좋아서 자랑할 것이 생겨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뱀과 전갈 같은 것들,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가서 말하니까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 이런 모습을 봤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자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들이 기뻐할 이유는 바로 그런 일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을 거의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기쁨은 늘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때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상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또 그것을 박수를 치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보잘것 없더라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이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땅은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실제 우리는 하늘에 옮겨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런 영원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된 사람들만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나중에 그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땅에 기록된 가족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가족은 이제 동시에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중 국적자죠. 이건 좋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 국적만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땅의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인정한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가족은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흔히 가족은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자녀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가족이 지상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동안에 중요한 삶은 뭐와 연결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로 바로 주님이 남기고 가신 몸입니다.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건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따로 모인 사람들 말합니다. 이걸 회중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집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격을 주님께서 또 자세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은 어떤 성격이냐?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체라고 합니다. 몸의
여러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다. 정말 또 칭하가 없다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배경도 틀리고 출생지도 틀리고 자라나는 과정도 틀리고 배우는 것도 틀리고 또 건강도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선호도 틀리고 기호도 틀리고 다릅니다. 틀리다는 것보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 이 세상에 삽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양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달라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그 혈족을 이루는 것처럼 영적인 혈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 풀어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12장에 있는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탈출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은 누구든지 죽지 않으려거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자기들 집에 문설주나 인방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먹는 것도 나오지만, 쓴 나물 먹고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르고, 겉에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뭐 먹기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서로 다양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내지 남자들만 60만이면 2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못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살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또 훼손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데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가지고 있는 집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없는 집만 다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 이 대부분의 장자가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에 피를 바르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다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이제 세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런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제자들입니다. 형제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여기 성경에서는 형제로 얘기할 때 다 자매도 포함되는 겁니다. 굳이 나도 자매라는 말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랬죠. 형제들이 공식적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기쁨이요 왕국인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요디아가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참으로 참된 동료, 멍의 동료인 네게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다른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자매님들 읽어보십시오. 저 여자들을 보라.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종교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이제 이런 하늘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독야 청청이라는 말 합니다. 이것은 산의 소나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강한 분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흔히 얘기할 때 유아독존적이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이 독야청청,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지역에 모인, 교회로 모인 지체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랑을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안다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한시적인 하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동일한 사랑,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생각이 되어서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지 못하면,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진리를 세상 기준으로 타협하거나 낮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에 이르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우리 주님보다 우리가 더 그 일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끼리 하늘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늘 왕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긴 것처럼, 내가 섬기러 세상에 온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길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뜻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수없이 알려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며 감사드리며 겸손히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놀랍고 거룩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